어떻게 그 메모를 주로 하는 수첩을 보니까 그 함세웅 신부님이 1974년, 지금부터 한 몇 년이야 이거? 한 50년 전에 어떤 잡지에 실은 글인데 성서를 단지 과거 얘기가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시대의 명령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았던 걸 아마 제가 한번 어디서 베껴가지고 메모해 놓은 걸 발견했어요. 네, 이 성경을 그야말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라, 뭐 이런 뜻으로 전 들었는데 네, 그걸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 설교라는 게 이게 가마라고 하는 말이나 뭐 설교나 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설교하지 마라고 얘기하듯이 설교 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못 하겠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빌립보에 와서 보라는 권유에 별 신통한 인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 이것도 제 지역 편견이겠죠. 마치 그 광주 사람, 제가 광주에 부산 사람이지만 광주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그 지역 편견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그 신자 중에 청년 하나가 이제 서울에 일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 가지고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말해도 된다는 그런 해방감을 느꼈다고. 광주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자기가 원래 하던 광주 사투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압을 느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 개 주에도 못 미치는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원래 이게 지역 감정이 없었는데 그 빨갱이 논쟁이 났을 때 박정희 씨가 사실은 그 레드 콤플렉스가 있는 전라도의 강력한 지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정권을 계속 연장하려고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그 말하자면 깜찍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아마 나다나엘도 아마 이제 그 나사렛에 뭐 그렇게 신통한 인물이 나오겠냐, 이렇게 이제 사실 그런 편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어느 지역이나 부산 사람이라고 해서 착하지도 않고 광주 사람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도 이런 그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나다나엘이 예수라는 인물을 딱 보자마자 벌써 이미 마음으로 승복 당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이 말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건 이제 좀 공동번역의 번역인데, 어, 어떻게 저를 아냐 이렇게 되묻으니까 그 예수님이 네, 뭐 벌써 사람을 알아본 거죠. 되게 보면 이제 이게 뭐 신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이 알아봤다 이렇게 주석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그 뭐 좀 제가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에,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은 빨리 못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진실한 사람은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뭐 정말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 아내를 늘 생각하는데, 너무 고지식해 가지고 저희 아내 논문 지도를 했던 지도 교수가 여자분인데, 예, "너처럼 사회성 없는 애는 처음 봤다."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정말 전혀 타협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엄청 결혼 생활에 좀 많이 시달렸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저도 인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인제 알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야, 이 사람 진짜 그냥 진실 그 자체구나.' 그런 사람을 또 제가 사람 보기 좋아서 그런가, 인복이 좋아서 그런가 가끔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함석헌 선생이나 또 원주의 장일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인제 되게 스승으로 내 마음으로 모시고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그분들에게서 '이분이 참 스승이다.'라고 느껴진 거는 정말 거짓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마음으로 승복이 되고, '아, 이런 분이 실제로 현실로 있구나.' 또 우리 이현주 목사님, 제가 스승으로 늘 모시고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거짓이 없어요. 제가 한번 그때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던 중에 인제 저는 현주 형이라 부르는데 10 살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비석을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야, 이 글씨 이거 누구의 글씨다." 하고 얘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글씨여서 굉장히 당황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아, 자기가 그냥 섣부르게 함부로 '아, 이런 글씨체는 누구의 글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 때, 그거를 금방 '아, 내가 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좀 그때 깨닫는 바가 많았어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닐 때는 금방 '내가 진실하지 못했다. 내가 좀 괜히 잘난 척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걸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때 굉장히 크게 깨우쳤습니다. 이런 스승들을 만났을 때 정말 쪼끔이라도 뭔가 과장하거나 또는 뭘 이렇게 살짝 가미하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떤가?' 저는 확실히 좀 뭔가 과장이 있고, 뭔가 멋있게 말하려고 애쓰고 인제 그런 걸 봤을 때, '아, 나는 역시 그 스승에 비해서는 한없이 떨어지는 인간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분명히 제가 이게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늘 뭔가 가르침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법기가 아니란 게 분명한데도 가르침을 주시는 그 스승에 대해서 아낌없이 가르침을 주시는 걸 보고 정말 또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 제가 인제 신학원 같이 다니는 죽은 친구가 신학원 졸업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수첩을 이렇게 좀 같이 꺼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친구 때 나이가 그저 한 28, 9 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걸 제가 기억해서 써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실하지 못한 친구와는 무슨 일을 해도 도모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을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 했다는 걸 내가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상 깊었으니까 메모에 놓았겠죠. 저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그런 깨달음을 이미 친구는 갖고 있었다는데 굉장히 놀랍니다. 네. 실제로 살아보니까 뭔가 미심쩍은 사람하고 뭔 일을 도모해 보니까 일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애시당초 정말 진실한 사랑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그러면은 어쨌든 최대한 솔직해야겠다. 그리고, 어, 좀 뭔가 아는 척, 깨달은 척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될 어떤 배움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야 그거를 그릇도 안 되는 놈을 가르치라고 했었던 그 스승에 대한 보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침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것을 제 그저 능력 안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음악 듣고 나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경일 형제님의 그 나의 고백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이나 또 자신의 어떤 고백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대 시간 제가 10시 50분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시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군요. 1번이 나와주셔야죠.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이남 형제님. 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셔서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서 잽싸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짓말을 사람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탄핵 위기로. 근데 사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 상대 당을 도청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부터 시인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그게 뭐 대통령 자리를 쫓겨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했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거짓말이 늘어난 거죠. 부풀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 거짓말을 안 해야죠. 그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면은요,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요. 물론 실수로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지 뭐 있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 우리 특히 정치판에 보면요, 저 사람 저렇게 얼굴이 두터우실까? 그냥 뻔히 드러날 거짓말 해놓고 어떤 거짓말은 불과 2, 3일 뒤에 드러날 것도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이게 사람이 이래도 되나? 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한 번 거짓말 한 사람은 사실 이제 참 어렵죠.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데서 조직 생활에서 저 사람은 왜 또 거짓말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작은 거짓말조차도 안 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담화 중에 그 지방생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지방차별. 그 사실 저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저는 지방차별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뭐 경기도에다가 또 서울서 계속 자라고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뭐 지방색이 뭐 이런 게 별로 못 느꼈는데 나중에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뭐 지방 따지고 투표하는 데서도 자기 고향 따지고 뭐 선후배 따지고 참 이런 거 볼 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방차별만 문제가 아니라 또 외국 나와 보니까 인종차별도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왜 사람을 차별하나?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 어떤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있죠. 그러나 그 집단에 속했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 머리 좋다 이렇게 소문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머리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일본 사람 뭐 좋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군가를 상대할 때 아무 선입관 없이 저 사람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런 선입관 없이 뭐 미국에서 왔던 동남아에서 왔던 아프리카에서 왔던 이렇게 참 열린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공자님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죠. 이게, 그죠. 왜 거짓말을, 저희 이제 환자들 중에서 많거든요. 호언증까지 뭐 이런 질환명도 나오고, 왜 거짓말을 많이 할까라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불안도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안도가 높으니까 이걸 조금 변명하고 가자고 하니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자신이 이제 본인이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제가 이제 환자를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우리 부산의 이성영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 이 거짓말이나 어떤 진실 이런 부분들은, 어, 없앨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익을 위한, 특별하게 어떤 꼭 필요한 이익을 위한 상황이나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이 물론 그게 뭐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나쁜 거짓일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지만 또 선의의 거짓말이 좋은 거짓말이 또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간에 어떤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하여튼 등등 해서 저는 본능적으로 인간은
거짓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어떤 줄이려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성이 컨트롤되는 한은 죽을 때까지 항상 거짓말에 대한 이 자제를 신경을 써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요즘 제가 어떤 기독교 방송을 안 듣다가 요즘 뭐 종교의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냐고 이렇게 알기 위해서 방송을 한 번씩 듣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떤 불확실한 것에 대한 전혀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요새 최근에 느꼈는데 저는 요즘 이 성령이라는 이런 어떤 성령이라는 이 단어하고 그 개념이나 그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 어떤 실체나 받아들이는 의미나 이런 게 사람들마다 다 틀려가지고 저는 너무 이 성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하여튼 정말 사람들이 너무 이 이성적인 면을 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요즘 들어 성령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이라는 부분 이런 말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진실을 또 거짓처럼 아니 거짓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이 우리 종교 쪽에 어떤 심각한 문제성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찬양 노래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의 김실 형제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아까 찬양, 우리 이승용 형제님도 누군가 궁금했는데, 우리 박선배 형제님 누구라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급작스럽게 섭외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야, 이것은 그냥 가정집에 있기는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거 뭐 기성 가수들보다도 더 잘한다. 이건 정말 진짜가 나갔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서자매님인가 한번 박 선배님한테 궁금해서 묻고 싶고 긴 거 아닌가만 대답해 주세요 이따가. 그리고 이제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거짓말 하면 다 나쁜 걸로만 알고 있죠. 그 거짓말 중에서도 옛날이 아니지 뭐 한 20년도 안 되는데 그 어떤 대통령 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유행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사실인데도 그 사람 막 거짓을 위한 거짓말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었죠. 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 그때 한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 정말로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하얀 거짓말이라는 소리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죠. 하얀 거짓말. 정말로 어떤 선을 위해서 우리 금방 cam하신 우리 말씀 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그 운동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는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같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아닌 거짓말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나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보호하고 선을 위한 거짓말, 그 하얀 거짓말도 있고 아까 그 어떤 정치인처럼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또 어떤 새까만 거짓말도 있죠. 정말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하는 새까만 거짓말도 있고
아까 이승용 현재님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명의 배현선 형제님. 네. 저는 이제 그 김경일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바위의 얼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저희 초등학교 때 같은데 그 교과서에 실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소설의 전체를 다 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년이 큰 바위의 얼굴을 쭉 보면서 자랐는데요. 이 소년이 자라고 나중에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서 그런 형태로 자라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경일 신부님이 뭐 형님이라고 부르시든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든 그런 분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 장일순 선생님, 또 이제 김현주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언급하셨던 그 함세용 신부님, 이런 분들을 따르면서 모시면서 혹은 가까이 지내시면서 점점 신부님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렇게 닮아가는 존재가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일생을 살면서 그런 선생님을 안다고 하는 것,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얼굴이 좀 큰 편인데 어제 길 위의 김대중, 이거를 이제 아내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분도 얼굴이 좀 크시잖아요. 크셔서, 어쨌든 이제 얼큰이들이 서로 이렇게 보고 닮아가면서, 비슷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자서전 3권을 쓰고 있는데, 그 이제 과거에 썼던 메모를 이렇게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성공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지금 현재 주교로 계시는 분인데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 그리고 또 인천에서 밥 주는 사람으로 유명한 그 신부님. 이 그 두 분이 다 전도사였는데 그 성직 고시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고 양심 선언을 하고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몰래 빼가지고 답을 미리 만들었다가 시험을 친 사람들은 다 합격하고, 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서 떨어지는 이제 서울교구 빼놓고 다른 대전교구나 부산교구는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양심상 못 견디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을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아가니까 이제 제가 스승으로 또 생각하는 신부님이 네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라. 그래서 그때 제가 부재서품 받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저 보니까 저도 제가 한 5, 6년 만에 교회에 되돌아오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시험 친 사람들이 저를 합격시키려고 물론 잘 나오는 문제다 이래가지고 가르쳐 준 문제인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유출된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를 모의고사까지 쳤어요. 혹시 떨어질까 봐.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도 양심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저도 유출된 문제로 시험 쳤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회계 차원으로 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회계 차원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그냥 이걸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한 서울교구의 반 정도 되는 신부들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이 더럽다라면서 한 사람은 뛰쳐나와가지고 15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사제가 됐고 그 친구는 평생 거지들하고 살고 또 장애인들하고만 살다가 요즘은 이제 장애인을 정부에서 다 책임지니까 밥을 이제 주는 사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교가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보면서 그 시대만 해도 얼마나 이 교회가 살아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제라고 하는 것도 뭐 결국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그 길 가는 건데 사실 다 평범한 사람이 사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완벽하다는 걸 어떻게든지 그걸로 어떻게 뭐 뭐라 그럴까요 이거. 사실 그냥 거짓이라고 보는데 다 평범한 사람이 뭐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걸 어떻게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대형 사건이 되고 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해결을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실제로 문제를 내가 하여튼 빼내서 이렇게 시험을 쉽게 쳤다. 그랬으면 되는 문제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사람이 이게 해결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잘못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뭐 사제라고 특별한 척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고만한 것들이 뭐 사제랍시고 어쩌고 저쩌고 권위를 부린다. 나아가서 또 권력을 부린다. 그걸 보고 참 정말 뭐 와서 보라란 말을 과연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야 와서 봐라. 그런 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와서 봐가지고 오히려 크게 실망하고 가면 어떡하려고 와서 보라. 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너무 어둡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네, 이제 우리 김재재 형제님 빨리 말씀하셨는데 기침을 또 한번 하셨고 신호를 주셨고요. 네. 전 제가 보기에는 김경일 신부님이 국수 드시러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뒷얘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 국수 때문에 참, 그죠? 국수 네. 때문이 아니고 지금 오늘 사실은 오늘 지금 저기 아들이 이제 미사를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 지금 보고 이직을 곧 이제 휴직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사에 참가 안 했다가는 이제 아들한테 완전히 또 당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정확하게 11시면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럼 기회에 또 저희들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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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네, 김재재 네, 네. 형제님. 예, 오늘 김경일 신부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거짓말 하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덕목에 대해서 아주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뭘까? 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거짓 안 하고 그렇게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은 뭘 두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유다족이 아닙니까? 유다족으로 오셨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구원의 새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참 나다나엘처럼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 신실한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기를 지향해서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저도 예수 믿은 지 이제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제 특성도 바로 그 부분에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긴 하지만 아직도 또 멀긴 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참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한 그 의미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춰주셨네요. 아마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또 뒷얘기 시간에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경일 신부님이 모시는 스승님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 이 아들람을 통해서 많은 스승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일 신부님의 이제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 광고, 이렇게 이어져서 바로 아들람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예, 뭐 저기 그 제가 또 공부를 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방금 저기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김재주 형제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감할 그 시간을 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